샬롬.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적은 이 로마서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우리 안에서 생성된 믿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믿으심, 즉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도달하였다.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충성됨, 그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참 이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얼마나 섬세하게 단어를 쓰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5장은 아주 정말 세 관점과 저 전통적인 이신칭의 교리의 논쟁이 있어서 아주 쐐기를 박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 믿음을 인간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한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초이스, 아주 선택을 잘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서 있는, 그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자, 여러분 이 표현 좀 보세요. 그 바울이 천재 신학자예요, 제가 볼 때는. 야,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 그분의 충성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그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표현해요. 서 있다. 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또 이번에 또 들어간대요. 이야,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죠? 네.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복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죠. 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성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쫙 갈라졌죠. 예, 쫙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 그죠? 이방인 딱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아멘 하고 또 신앙 고백한 이후에 휘장이 쫙 찢어진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우리 인간의 어떤 믿음이나 고백 없이 주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충성하신 그분의 그 피스티스, 그분의 충성, 그분의 믿음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즉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들어가 영어로 표현하면 access, 입장권. 입장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전에는 휘장이 안 찢어졌어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없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문이 확 열리면서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얻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믿음으로 이제 이 앞에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입장권을 얻었으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서 있게 된 거고, 믿음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참 놀라운 바울의 이 언어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을 왜 계속 할까요? 제가 처음에 로마서 1장 얘기할 때도 그랬죠.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출신이고 히브리인주의 시대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유대교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이제 안 된다. 수천 년간 지속됐던 여호와 신앙, 구약의 신앙을 해체해버리고 예수님 복음으로 대체해버렸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다라고 대체 신앙을 말해버리면 자기 동족들에게 아주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해체해버렸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단 말이야. 왜? 모든 믿는 자,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 한세 사람이죠.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자들에게는 구원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고린도 후서 이제 10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10장 8절에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서 주신 권세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 권세가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로 적은 건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유대교주의자들이 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막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적인 권세가 이제 도전받은 거죠. 그렇다고 이제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권의 정당성을 막 주장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건데 하면서 이 유대교주의자들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합세했던 그 세력을 그냥 무너뜨려 버린다면 부끄럽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신앙, 그 유대인들, 그죠? 그 민족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고 와해들여 버리고 그들을 아주 면전에서 구박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진리에 있고 남들이 진리를 오해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실수요, 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남들을 쫑꾸 주거나, 이게 사투리인데 그 말 아실려나 모르겠다. 쫑꾸를 주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아주 난처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게 되는 거라고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동족 신앙 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면 이 큰 쉐임이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내가 이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얻은 이 복음은 너희 유대교를 무너뜨리거나 율법을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요, 이 복음 사건은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거예요. 유대교를 더 정확하게,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진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 한 세 사람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바울은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저 유대인들, 그러나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깊은 것을 통달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이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불신 가운데 있고 죄인이죠. 복음에 불신하고 있어요. 복음에 원수된 자예요. 불신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분의 믿음, 그분의 에무나가 완성되었다. 그분의 그 믿음의 그 은혜는 믿어서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은혜의 보좌가 액세스가 열렸다. 그거를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그 인간의 믿음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그 포인트를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도다가 아니고, 우리가 믿고 의인 되었을 때에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바울 안에 푹 부어지니까 아직도 믿지 않고 복음의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구나. 이 은혜가 확 부어졌구나.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복음의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 믿고 복음의 동역자 되었을 때가 아니고 복음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살아나심, 부활이죠. 왜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죠.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니 자유하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이게 구원의 삶이죠. 이게 천국의 삶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도요,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구원을 못 누려요. 여전히 매이게 됐어요. 찬양 아무리 불러도, 통성기도 아무리 해도, 40일 금식기도 해도 구원 못 누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40일 기도해보세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 그랬는데 아무리 나무 뿌리를 뽑아도 기도해봐요. 상달이 안다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데 여전히 흑암 가운데 매이죠.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누려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죄인 되었고 복음의 원수 되었고 불신하고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랑이 막 유대인들에게 이제 부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하는 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좀 복음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봐야 진짜 한세 사람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또 12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 구절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음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사망이 이르른다. 그죠?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갔던 사람도 많잖아요. 엘리야도 있고 뭐 에녹도 있고 그죠? 자,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의로운 순종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거는 죄로 임명되다. 어포인트 되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 우리 저기 개신교에서는 좀 또 오해죠. 한 사람 그 예수님이 그래 하신 거고 이제 여러 명 너희들도 다 믿어야지. 너희들이 다 신앙 고백해야지. 그래야 칭의 받지. 그걸 또 반박하는 거지. 로마서 5장은 완전히 새 관점을 더 서포트 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믿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칭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이 한 분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부어져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의 원수로 지내고 있고 불신함으로 믿음이 연약하였을 때에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복음적으로 유대인을 바라보며 그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